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길이라는 아주 작은 책자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몇 해가 지나고 몇 날이 지났는데 당신은 당신의 세상 어디쯤 와 있습니까?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한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며 또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로마서라고까지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그만큼 신앙인의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요시야 왕 때,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이분은 8살의 왕이 되었고 18해가 지난 26살에 뭔가 이 나라가 너무 우상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것을 알고 성전을 수리하는,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신명기를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이 민족은 유월절을 지켜야 돼.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를 함께 말을 하며 지키기 시작하고 모든 산당의 우상들을 회파하면서 대대적인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열왕기 하에 보면.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요. 그때 사단이 예수께 다가가서 시험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에 줄이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 3번 연거푸 계속 시험을 당하시지만
계속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명기가 참 중요해요. 신명기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맛보는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를 통해서 많은 위험, 그 어떤 시험과 문제 앞에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 우리가 패션 2020 더욱 사랑,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어느덧 2월 첫 주를 맞았어요.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 여러분,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이렇게 더 강해지고 좀 더 진보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신명기 그 현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새신자에다가 명령, 목숨 명자,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는 책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한문을 한번 봐보세요. 저 신자는 무슨 신자인고 하니 거듭신, 되풀이할 신, 펼신, 납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 명은 목숨 명자지요. 계명, 명령. 다시 말해서 거듭되어지는 계명, 되풀이되어지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명령을 다시 되풀이하여, 다시 거듭하여 선포하는, 펼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된 곳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되풀이하며 선포했다는 것은 강조했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 걸음에 있어서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 강조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서부터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더 넓어지고 더 부유로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가 시작되는 곳, 첫 번째 따라 하십시오. 모압 평지에서.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이 있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때 이제 모세가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백성에게 다 알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날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40년이라는 건 어느 섬을 기점으로 해서 40년인가? 출애굽한 날로부터 40년째 11월 1일 날 이 말씀을 이 모압 평지에서 전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거쳤어요. 그리고 오늘 백성들과 함께 이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위험했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위험했던 광야를 뚫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요단 이 동편의 모압 평지에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2달 뒤에 백성들을 떠나요. 죽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근 1달 동안 신명기에 보니 크게 3편의 설교를 백성들에게 해요. 유언적인 설교지요. 백성들과 이제 곧 이별할 것을 알고 120살 그 노구를 이끌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은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가 있어요. 호렙에서 수를 계수해 보니 20살 이상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40년이 지났어요. 어느덧 성경에 보니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그 20세 이상의 60만 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남은 20살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이 여기 온 거예요. 그 광야 2세대는 곧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가나안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그들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여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대할 때는 그냥 대충 대하면 안 돼요. 모세가 유언적으로 꼭 필요하다 여기며 주셨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광평야, 이 모압 평지에 온 것은 그 모압 지역의 바산왕 옥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을 이제 쳐 죽이고 물리치고 여기 온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모압 평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보니까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을 새롭게 각오하는 그런 자리가 이 모압 평지예요. 저는 이 자리가 모압 평지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또 결단하고 새로운 시작,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로운 시작의 걸음을 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 평지 마냥 감사와 은혜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10하룻길,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근 2달 만에 호렙산에 도달했어요.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을 하는 그때가 한 11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움직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10하루 만에 왔어요. 한 250km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이 200만 어린아들까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10하루 만에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그럼 곧바로 요단강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40년째 11달 1일 11월 1일 날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소위 모세의 이 말 속에는 회한이 서려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인 거 아니? 이제 가나안을 앞에 놓고 그냥 진격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까 첫 땅이 네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미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믿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하게 돼요.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요. 그 12명이 40일 동안 두루두루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어떤 보고를 하는 거 아니? 땅은 정말 좋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보시라고, 거기서 이 생산이 되어진 이 과실들, 이렇게 크고 이렇게 탐스럽고 그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땅과 더불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나안의 성읍들이 우리가 넘볼 수 없이 아주 강력한 그런 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장성했던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해. 불평하기 시작해요. 엉엉 울어요. 밤새도록. 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지? 이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1년을 넘게 왔는데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 약속해 줬으면 그 땅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그 땅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거 확신해야 돼요. 결국에는 40년이 지난 뒤에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도 그리 들어가서 결국에는 완전히 정복을 해요. 그때도 마찬가지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아무리 힘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 믿어야지. 그런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어, 하나님이 출애굽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당한 이 현실, 가나안의 사람들, 가나안의 성읍들,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큰 것 같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이유예요. 여러분, 불순종했어요. 결국 38년을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40년째 11월 1일 날 온 거지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그냥 약속 그대로 믿고 가면 그 광야 1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데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남들이 다 안 된다 할 때 된다 그러면서, 왜 되냐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사람만 살았어요. 그 두 사람만 함께 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광야의 생활 정말 힘들었거든요. 죽음의 땅이었어요. 절망의 땅이었어요. 생명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광야였어요. 낮이 되면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숨막히는 그 살인도 이를 견뎌내야 했어요.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독충과 전갈이 우울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그 날카롭고 폭행이 심한 그런 족속들이 호시탐탐 노리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왜 이런 데를 우리가 다녀야 되는가? 왜 여기서 우리가 방황해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믿지를 못했어. 순종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죽음의 땅을 뚫고 왔잖아요. 여기 이 초원, 이 모압 평지에 와보니까 거기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이곳에 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곳까지 온 거예요. 광야 1세대 20살 이상이 다 죽고 2명만 남았는데 다시 이 모압 평지에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여전히 200만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시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모세가 한편은 너무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아. 내가 왜 그런 일을 그때 결정했을까? 왜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했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거기에 가 있었을까?
많은 회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거의 그 실패와 잘못된 선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이런 것을 부추겨요.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너 과거가 그런데 앞으로 뭐 있겠냐?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너는 원래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려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론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나의 미련함이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새로운 시작할 수 있어요. 가난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아쉽지만 이 자리 모압 평지에 다시 살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고 말씀을 해요.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광야 1세대에게 그것을 선포했어요. 이제는 다시 광야 2세대에게 주 주신 명령을 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광야 2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이 말씀은 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네. 내 삶을 좀 억압하는 것 같네. 굴레가 되는 것 같네. 혹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오늘 이제 성경에 아예 그런 생각을 할까봐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뭘 위해서 이 말씀은 주어졌다고요? 자신 있게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물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제한이 되는 것 같고 하라 하지 말라 많은 말씀들 속에서 내가 이거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혹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가 어릴 적에
같이 이렇게 길을 나가요. 근데 애가 막 신나서 뛰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찾길 가다가 이 건널목에 서면 애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신호 보고 건너자 그래요. 근데 아이는 손을 뿌리치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꽉 잡아요. 그럴수록 엄마 왜 나를 구속해? 왜 나의 자유를 막어?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잡아요? 왜 그의 행동을 좀 붙잡습니까? 그의 안전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뭐 너무 많이 하라는 거 아니야? 너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우리의 자유가 구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멋대로 어지러지지요. 내 멋대로 쓰러지지요. 내 멋대로 여기저기에서 상처받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 새 출발을 하시는 이 시간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더 어렵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불순종이 38년을 도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직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요. 근데 당신의 뜻은 뭐냐면 당신의 원은 피하고 싶어요. 심지어 도망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여, 자기 원이 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그것을 지라하시면 아버지 지겠습니다. 목숨을 앞에 놓고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물론 말씀 앞에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래갖고 내가 잘 되는 건가? 이게 괜찮은 건가? 고민은 잠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함께 하신 분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아멘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시작.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매불망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지금 두고 있어. 모세가 이야기하여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다음 세대의 주역되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죽은 말씀도 아니고 과거에 했던 박물관에 빛이 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나페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영혼아 들으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지난 주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유년부가 하루를 이곳에서 수련을 했어요. 또 다음 주는 우리 초등부, 그 다음에 또 청년부,
고등부는 전주에 했고요. 그 제가 늘 이 할 때 가급적이면 가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애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어요. 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겨울 방학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둡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고 꿈을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0년 전에 들려줬던 말씀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하며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오늘 아주 백성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이야기.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놓고 이 1세대들은 실패를 했거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거든. 근데 이분들, 지금 앞에 있는 2세대들은 그 영광스러움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주시는 그 호렙산에서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당사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선배들의, 너희 부모들의 그 전철을 밟지 말라고.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선민으로 삼아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너무너무 이제 그 호렙산에서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1달쯤 돼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 행진하여 가라 가라 가라. 7절에 보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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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호렙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돼. 호렙산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중간역이에요. 물론 가야 할 길이 험하고 아주 힘든 그런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사실 이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돼요. 더 이상 진보하지를 못해요.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도 이야기를 해놓고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라고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커. 너무 강해. 성이 너무 거대해. 그러면서 원망 불평밖에 안 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의 진보와 신앙의 진보는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진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나아가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삶의 더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패션 2020 더욱 사랑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은혜를 입었어요. 살아왔어요.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해왔어요. 여기서 더 힘을 내자고요.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실 보고 내 조건 따지고 앞에 문제의 크기 보면서 벌벌 떨고 주저앉고 그런 게 아니에요. 뒤로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하라고 다시 거듭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사실 뭐 배볼 일 없어요. 힘 없어요. 그 가나안 땅을 이길 만한 그런 많은 전력이라든가 아니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닌데, 틀린 것 같은데, 내 계산에 안 맞는데, 내 생각에는 아닌, 그러지 마시고 예,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힘으로 살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찾아와요. 내가 잘못 사는데, 허무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가다가 또 넘어져.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리를 주셔요. 주의 말씀 의지하면 빈배도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며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저 천국을 바라보며 계속적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대적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나에게 짓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안 죽습니다. 왜? 날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걸음은 결코 평탄하진 않습니다. 싸움이 계속되어집니다.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에 매일에 그 펼쳐지는 것은 끊임없이 대적이 있고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독하게 마음 먹고 세상 그냥 박살내버리 그러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바꿔야지, 저들을 하나님께 세워야지.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해봤자 소용없네. 에이 멈추자. 야, 저렇게 살기등등하게 나를 노리네. 뒤로 도망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 걸음 멈춰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거든요. 여러분 배도요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할 때 그냥 하나도 풍랑 없이 가려고 생각하며 그렇게 만약에 배가 떠났다면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 못합니다. 배는 분명코 지나다 보면 풍랑이 있어요. 그래서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려움이나 무거운 짐이 놓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근데 그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하게 현실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의 걸음이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한 게 행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있고, 그때 진보가 있고, 그때 성장이 있고,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입니까? 모압 평지입니까? 광야랄지라도 너무 아쉬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도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압 평지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네. 그러면서 새로운 또 꿈을 꾸며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다시 재무장하는 곳인지 그런 자리에 서 있는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거하든, 우리가 모압 평지에 거하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거하든 간에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예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짓누릴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러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하셨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나안을 이루어 갈 것이고 사명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해가 정말 말씀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내 조건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행해보세요. Go, go, go.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